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이름 지어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원래 이 날은 어머니 날이 아닙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카네이션 꽃을 늘 달아드리는 문화가 요즘엔 좀 달라져서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분들을 다 인근의 식당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한편이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죄악 앞에서도 숙여지지 않던 내 머리, 어느 장수 앞에서도 굽혀지지 않던 내 허리. 어머니, 당신의 이름 앞에서는 절로 숙여짐이 웬일입니까?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런 묵상을 적어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한 사랑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로구나.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산골짜기에도 바다 건너 저 먼 나라에도 어디든지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늘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사랑이 온 세상 어디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은 65세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유엔은 2015년 우리의 생애 주기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 어린이,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 장년,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 그리고 100세가 이상 되시면은 장수 노인,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연희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100세를 살아보니 또 100세 일기를 쓴 김영석 교수의 글을 기억합니다. 자기 일생을 100년을 살고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65세부터였더라고. 65세가 되어서 은퇴를 한 다음에 강연도 더 잘하고, 평생을 강연을 했지만 65세에 은퇴한 다음에 강연을 더 잘하고, 책도 더 잘 쓰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내 글을 더 많이 찾더라라고 하는 그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어도 왠지 이렇게 늙었다는 생각이 도대체 들지 않는 것은, 혹시 이 말이 불편하게 여기거든 내가 철들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 그저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65세 은퇴한 다음에 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만 하다면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할 게 없다고 말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일을 자기가 찾아가면서 자기가 일을 만들어줘야지, 일자리 찾는 사람, 나를 찾을 일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평생을 살았으니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65세가 들어서 가장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 김영석 권수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뭐 우리에게 해당될까? 오늘 여러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가 베드로서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지명되어진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이 바로 지금 소아시아 지방,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지역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곳인데, 바로 고향을 따라 그곳에 유리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름 지어 하는 말이 그들에게 평화와 축복을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진 이야기 한마디가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다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창세기를 새벽기도마다 읽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읽고 있나요? 요즘 말씀을 다 나눠가고 있어서 새벽 말씀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모두가 다 읽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영상으로 나가니까 전하는 사람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게 없어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루에 한 장씩 읽든지 그날 던져지는 전해지는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듣든지, 그래서 생활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읽어가다 보니까 23장에도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사를 위해서 매장할 곳을 허락해달라고 핵족소에게 엎드려 구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 떠돌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아브라함 그 평생을 살면서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이 누울 자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아내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서 매장지 달라고 허리를 굽혀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선뜻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없어, 아브라함이 뭐 권세가 없어,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해족속다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이미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매장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이 이미 우리 지도자니까 어디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걱정하는 아브라함이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누울 자리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지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달리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건 내가 너무 아브라함을 잘 몰랐기 때문이로구나. 왜 그가 마지막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허겁지겁 사람들에게 허리 굽혀가면서 매장지 하나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대단한 삶 같지만 아침에 돋다가 저녁에 꺼져가는 그 지는 꽃 같은 게 인생이라고. 아침에 피어나다가 저녁이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하숙생. 일부 예배 때 제가 깜빡해가지고 이게 차중나 씨가 불렀다 그랬는데 이게 최희진이 불렀던 그 노래, 제가 그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사실 가사가 좋아서부터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음정이 맞아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제가 부를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찌 인생이 구름처럼 떠돌다 가는 게 인생인가? 어찌 인생이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게 인생인가?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노래를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오늘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은 인생을 순례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안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노숙인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노숙인들을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던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서울역 앞에 노숙인들을 만나러 가게 되어졌었을 때 처음 생각은, 아니 어찌 그렇게 게으르면 노숙인이 될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측은한 마음을 갖고 찾아갔던 게 사실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만났던 한 젊은이, 아니 젊은이도 아니죠, 한 40 정도 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얼굴이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들과 더불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 그분은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일이 있지만 낮에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서울역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저 동자동 건너편 동네 쪽방이 내가 태어났던 장소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늘 어린 시절을 지나갔고 청년 시절을 지나갔고 군대 갔다 와서도 또 여기 와서 지냈고, 그리고 나는 여기 오면 너무 편안하다, 내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서울역 앞은 할 수 없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된 자리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달리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에, 미국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려운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편안한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하룻밤이라도 그들과 함께 좀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그 즈음이 되어지면 하룻밤을 노숙인과 함께 그들이 수용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가 놀랐어요. 그들이 모여진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역한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두 번째는 거기 나왔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노숙인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노숙이 아니라 선택된 삶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다른 마음으로 갔던 내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동냥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거지라고 하는 말, 홈리스가 됐다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거예요. 미국에서는 밥을 구하는 홈리스는 없습니다.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스비 좀 주세요, 기름값 좀 달라. 거지도 차가 있어요. 요즘에 중국 상하이에서는 동냥을 받을 때 QR코드로 받는답니다. 핸드폰이 있는 거죠? QR코드로 찍어주면 동냥을 받는데, 성경의 나그네라고 하는 말, 마치 홈리스 같은, 마치 거린 같은, 아니요. 성경이 굳이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지 않고 나그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창세기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그네, 누구나 나그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나그네가 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 나그네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고 늘 투정하고 살고 뭔가를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나그네 될 수 없어요. 뭘 쥐어야 되니까, 뭘 가져야 되니까, 뭘 채워야 되니까. 나그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까지 매장지를 만들어 놓지 못했을까? 나그네라는 것, 이 세상은 떠날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그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 새벽기도 속에 제게 찾아온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나그네를 이야기하면서 그
그 나그네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나그네로 표현했던 그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나그네 인생과 오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교회라고, 개걸스럽게 말씀을 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해야 됨을 말씀 속에 나누었어요. 그런데 2장 3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엄마의 따뜻한 품을 이미 경험할 수 있었다면 내가 또 엄마의 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갓난 아이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를 찾는 것밖에는, 엄마의 품을 구하는 것밖에는. 그러나 엄마의 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진 듯이 만족해하는 그 아이의 모습. 나그네는 대단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멋진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멋진 자동차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 끼를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저녁 등 따숩게 누울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나그네. 적어도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인생을 마구 닥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오늘 것은 지나가는 거야. 그래 버릴 수 있는 그런 삶만이 진정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할 일이 없어서 빌어먹는 삶이 나그네가 아니라 오히려 할 일을 다 마친 인생처럼 삶을 내려다보며 살아갈 줄 아는 삶, 그게 나그네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인생은 두 가지 나그네가 있어요. 두 개의 나그네. 하나는 세상 나그네, 하나는 하늘 나그네. 세상에 살아간 모든 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세상만 지고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세상 나그네들과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세상.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뒤로 할 수 있는 하늘 나그네의 삶.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도가 누군가? 하늘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쓴 글입니다. 나는 내 가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진실되고 합리적인 이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꺼리지 않는다. 나는 단 하나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다. 하나님은 그 길을 내게 알려주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끝내 하늘에서 내게 내려오셨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8세기예요. 20세기도 19세기도 아니고 18세기.
노예가 너무나 당연했던 그 시절 속에 웨슬레안들은 노예 폐지 운동을 만들고 교도소에 잡혀가 있는 죄인들 손가락질하고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려고 했던 웨슬레안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사회를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늘나그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 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서두에 말한 김영석 교수, 나이가 들어 행복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거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행복한 건 정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처럼 강연을 하고 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삶의 욕심이 적어지잖아요. 그 많은 꿈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직도 그 꿈들이 가득한가요? 그 꿈들이 사라지잖아요. 꿈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됐을 때 내 안에 느껴지는 마음, 만족한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남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집착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돼? 아주 젊어서 그래요.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그 많은 생각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툭툭 내려놓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요. 청년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노인들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당연해요. 노인이 돼서도 미래만 이야기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지나온 일들을 꿈들을 내려놓고 지나온 일들을 되새겨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김영석 교수가 내가 왜 65세에 행복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얘기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 인생이 나그네임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그런데 나그네임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젖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연약한 인간들이 어느덧 자라게 되어져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성경 펼까요?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한 절 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갓난아이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갓난아이와 제사장은 너무 다른 거지만은 그 갓난아이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엄마 품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그 아이가 제사장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을 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쓸만한 돌이 되어졌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이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일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갓난아이 같았고 일개의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마치 버려진 돌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 교회의 한 집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교회에 짐만 남는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를 지나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19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이 아마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막 성장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내 혼자 믿음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영상으로 예배하다가 있는 믿음도 다 깨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묵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저들, 바로 저들이 나를 위한 교회가 되어주신 분이었구나.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찬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어졌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구나. 저들이 먼저 교회 되어져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평생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남는 것은 예수 믿은 것밖에는 남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무슨 성을 남길 겁니까? 무슨 업적을 남길 겁니까? 뭐 대단한 걸 남길 겁니까? 평생을 살아도 남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게 되었을 때 또 용미리 공동묘지를 많이 자주 갔어요. 용미리 공동묘지에 가니까 사람이 죽은 대로 장례식을 하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사람을 묘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하관식을 마치고 막 나오는데 바로 옆에서 산역이 또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옆에 산역이 시작되는데 그 산역하는 분이 그때 막 모시고 온 그분들에서, 그때는 화장이 아니고 산역할 때 그 산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모셔드릴까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나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 아니 예수도 안 믿고 왔어? 산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던져진 그 말 속에 두고두고 기억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나그네로 살아 오늘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사서 그 밭에 사는 농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밭이 아니었어요. 보화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성경은 보화를 샀다고 말하지 않고 밭을 샀다고 했어요. 어쩌면 보화만을 찾으려고 했으면 보화가 없지요. 팔겠어요? 밭을 사는 수고, 밭을 일구는 수고가 있었기에 보화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화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화는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밭은 뭔가 같은가? 교회 생활 같은 거예요. 굳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보화만 필요한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보화가 밭 속에 있어요. 밭을 사는 수고, 밭을 일구는 수고, 밭을 가꾸는 수고가 있는 자들만이 보화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나그네 같은 인생들, 갓난아이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자로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